이 시간 모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주가 일하시네 2절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또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셔서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우리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높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웃는 가지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2022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뜨거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매일처럼 기도하며 새벽마다 5대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아버지 상달되어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가 균형 잡히고 아버지 능력 있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다가 낙심하며 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 귀한 한 영혼을 아버지 품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아버지가 배설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그 아버지 표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들이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손에 붙들인 것이 가장 크게 할 일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셔야만이 아버지 저들이 승리하게 싸우니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주요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젊은 세대가 불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내를 위하여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러한 애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달리다고 말 때 소녀가 일어났고 에바다 할 때 모든 것들이 아버지 열렸던 것처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에서는 떠나가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표적이 임함으로 아버지 치료되며 고쳐진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강하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은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선거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아버지 이 나라임을 짜은 아버지 순간에 이처럼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는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면 선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라로 이 나라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되뇌이며 기도하며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 던질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를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망이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아버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아버지 귀한 생명의 그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성가대 아버지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찬양 가사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하실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늘나라의 평안을 회복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속담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신데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예, 8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속담의 핵심은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이 3살 버릇 8 간다. 뭐 우리나라 속담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또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정말 바뀌기가 힘든, 한번 딱 굳어지면 정말 바뀌기가 힘든 것이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인간의 특징인데,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은 참 바뀌기 힘들구나, 오죽하면 3살 때 뭐
뭐도 잘 모르는 그 3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뭐 숫자로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바뀌기 힘들다라고 속담까지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 이해를 딱 마음속에 품고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와 관련된 이 사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서 발견됐던 3가지 그 섬김의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섬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섬김,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길 때 누가 일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이제 이렇게 함께 보면서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중한 일이다라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섬김은 결국은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아니면 오직 복음의 그 내용만 남아야 우리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거나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어떤 섬김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높임받는 것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들이 이어지면서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 중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9장 마지막 절 43절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보실까요? 9장 43절 보시면 짧은 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절에 사실은 엄청난 희망적인 변화가 딱 보입니다. 과거 그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이게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천민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요즘은 큰일 날 이야기인데 특정 계급들, 특히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뭐 가축을 도축한다거나 이런 특정 계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천민,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가 않아요. 유대 사회는 더 종교적인 의미가 이 사람들이 덧붙여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더 과하게 이렇게 배척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가죽을 다듬고 가죽을 관리하는 이 사람의 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무두장이, 가죽을 만지는 것은 죽은 동물을 결국은 손을 대야 되잖아요. 가죽이니까. 그게 부정하다 봤어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가죽을 만지는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도 않고, 혹시라도 스쳐 지나가도 부정하다, 나 오늘 이제 우리나라 세상적인 말로 재수없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거부할 만큼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성경에서 제자들 중에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인.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냐 하면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 유대 사회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철학과 유대 사회의 그 문화 안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낙인 찍히면 얼마나 무서운 그 결과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른 척 했던 건 아닙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유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43절에 보니까 시몬이라 하는 가죽을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볼 때는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워할 만한 그 사람 집에서 같이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마무리됩니까?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아예 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예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주의자, 그런데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를 우리에게 한 실마리를 보여준 다음에 사도행전은 10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이방인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너무 잘 아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한번 10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의 시작,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이 고넬료는 이방이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흔히 도는 말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불쏘시개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아주 폄하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쭉 고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 이 그 고넬료를 보니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에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다. 근데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는 그때 당시 문헌을 보니까 정예 부대예요. 정예 부대. 그냥 뭐 아무나 가는 부대가 아니라 정말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으로 파견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좀 과하게 착각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만 잘되고 나머지 민족은 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소속,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혈연 관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고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동으로 뭐 어떻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고 그냥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그들의 삶을 평가하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소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이 소속에만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똑같죠.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도 몰라봐요. 그렇게 자신들이 암송하고 고대했던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가 와도 말씀 그대로 와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에 이미 약속된 대로 어떻게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지를 설명해도 제자들조차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중에는 다 실망해서 도망가고 저주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나라는 언제 부국강병을 이룹니까? 예수님, 이런 이상한 질문이 날 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선민 사상에 잘못 빠져가지고 스스로 선민이기 때문에 안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의
방향을, 그 초점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 이방인에게 다 갖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복을 주지 않느냐를 결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남제일교회 그 오랜 역사의 일원으로 또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또 뭔가를 했고 세상적인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대단하네요, 정말 한남제일교회 역사나 마찬가지네요 라고 칭찬할 뭔가가 있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그 하나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계속해서 복된 삶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소속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소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한국교회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이 중에 안 계시겠지만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과거의 추억만 갖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다면 복된 삶이 아니에요. 반대로 과거에 어떤 사람의 삶이 정말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심하고 현재 바로 그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보며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갑자기 초대교회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소속에 안심하는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늘 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저를 따라합니다. 복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처음부터 말이 안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가 뭐예요? 경건하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의 믿음에서는 이방인이 경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경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이방인이든 말든 고넬료의 삶이 경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경건하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고넬료의 삶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나는 너를 만나기를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내용을 보면 여러 내용이 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자, 이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2개로 딱 압축해 주셨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압축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고. 아까 전에 장로님 기도에 이 두 가지 핵심이 함께 묻어나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 기둥.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지금 보면
고넬료의 삶이 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또 본인들은 착각하여 우리는 스스로 선민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참 자주 표현했지만 우리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완전성을 딱 목표에 도달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뭘 해도 계속 부족해요. 뭘 해도 서툴러요. 우리는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뭘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수준 미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완성했니 안 했니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성된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좀 더 넓게 보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성품을 향해 우리가 서툴지만 계속 걸어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넬료가 2절에 보니까 경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수준으로 경건했을까요? 고넬료에게 어떤 흠도 없고 예수님 수준으로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완벽한 순결함을 갖고 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할 게 뻔한 그 고넬료, 정말 우리보다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도토리 키재기와 마찬가지였을 고넬료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넬료도 부족했죠. 고넬료도 연약했을 거예요. 고넬료도 서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갔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방향을 깨닫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그 비결에 도달하는 삶은 이 두 가지 방향을 아는 삶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방향을 아직은 완성되지 못해서 목적지에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매 순간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뎌 보이지만 서툴러 보이지만 그 방향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서툴지만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 수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 참 경건하구나,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함정을 파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과도한 어떤 수준을 우리 마음속에 딱 정해서 맨날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맨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맨날 죄인으로만 만들어요. 죄인으로만. 저는 이런 성도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참 낫지만 이분들은 늘 실패자예요. 그냥 그분들은 늘 실패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에 갇혀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 이번 주도 뻔하지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절대로 죄인이라는 말을 스쳐 지나가도 안 되세요. 절대 안 되세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그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양심에 찔리는 의인이지 하나님과 거리가 끊어져 버리는
죄인이라는 호칭을 이제는 우리가 들을 일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죄인 이렇게 정죄하실 일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막 엄청나게 정죄하면서 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댈 때에 우리가 과도한 죄책감에 너무 함몰되어서 나는 안 돼, 실패자야, 이렇게 극단적인 삶도 살면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자유해서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나는 의인, 아무 때나 생각해도 아무렇게나 말해도 나는 뭐 괜찮을 거야,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잘못 과용하여 나를 그렇게 내 자신을 너무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는 피해야 돼. 우리는 딱 중간, 양심에 찔리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의인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다시 한번 의인의 합당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고치고 이쪽 만지면 이쪽이 또 터질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싸매고 이쪽 손대면 또 이쪽이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족한 모습들을 고치며 나아가되 우리의 방향은 계속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삶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뻔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그 인생에 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더디긴 더디지만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고 하루하루 그 방향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복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속이 복을 보장하지 않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방향성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고넬료에게 시선이 머물렀는데, 한번 이런 구절,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볼 텐데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합니다. 4절 6절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욥바에 머물러 있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요,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이어서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7절 8절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참 뉘앙스가 완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울 뿐인데,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속도감이 좀 나타나요. 속도감이 뭐냐 하면, 오늘 7절 8절의 속도감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했다요. 떠나자마자 바로 그냥 순종해서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는 일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였다. 이 속도가 7절 8절의 문법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고넬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게 인정받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복이 언제 완성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에 즉시로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서 고넬료 가정에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확실한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땅에 또한 기독교인들이 제가 보기엔 아직도 많아요. 물론 더 우리가 부흥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많다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처럼 정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헌신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자생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많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얼만큼의 비율이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확신하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목사인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막 지식적으로 많이 읽지만 별 희한한 이유를 다 대면서 자꾸 뒤로 미루고 민첩하게 순종하지 않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좀 나으시겠지만 이 함정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안 해요. 성경 읽을 때 막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너 성경 읽으면 내가 죽일 거야 협박 당하신 적 계십니까? 없을걸요? 우리가 잘 안 읽어서 문제지. 말씀 들을 때에 갑자기 막 우리 귀에 이명이 들리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막 그런 이상한 일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말씀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아니면 뭐 열심히 있으면 뭐 다른 방송이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우리는 전혀 방해받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는 유혹이 뭐냐 하면 듣기는 듣고 지식은 쌓아가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유혹이에요. 머리는 이만큼 커집니다. 지식은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지면 과거 망했던 유대인들의 삶이 딱 우리 삶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이 주일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날씨가 춥든 뭐 어떤 상황이 있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켜서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있다고 무슨 결계가 쳐진 것처럼 못 들어오고,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나가셔도 유혹해요. 일주일 동안 곁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달려들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런 유혹을, 그런 굳어진 습관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복이 시작돼요.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여수 땅에 이 덕양로 이 화장동에 세워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넬료처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민첩한 순종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열매처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귀한 인생, 또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그 붕괴 사고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뉴스를 접한 분들이,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만, 더 속상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강력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의 희생자 아닙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희생자로 그 귀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두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더해지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사는 건축물은 최대한 경고해야 돼요. 최대한 경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건축물은 최대한 견고해야 합니다. 같은 의미로 건축물로 비유되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한 해 비전이 뭐죠? 무엇으로 지어져 갑니까? 예, 우리는 삶으로 지어져 가야 돼. 이론만 가득하고 그냥 과거의 어떤 추억만 자랑하고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건축물처럼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어떤 인생은 견고하게 지어진 건축물과 같아서 탕류가 몰려와서 부딪혀도 흔들림 없고, 반대로 어떤 인생은 그냥 대충 집을 짓긴 했지만 그냥 수고하지 않고 대충 집을 졌더니 탕류가 흘러와서 부딪혔을 때 그냥 다 무너진다.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어떤 인생의 탕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삶으로 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넬료와 같이 민첩하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성경 66권을 찾아보십시오. 너 열심히 호흡해라. 너 배고플 때 음식 많이 먹어라. 목마를 때 물 먹어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안 시켜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 삶의 모습들을 안내하고 계시는데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고넬료의 삶이, 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우리가 저번에 몇 주 동안 보았던 아나니아의 삶이, 또 사울을 용서했던 초대교회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 자동으로 됩니까?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대가지불을 귀찮아하거나 아까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찌르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지혜를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때, 그게 어떤 대가지불이 있든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도달하는 진정한 비결, 그 순종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좀 특별한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세 분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나와서 잠시 서 계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좀 진행하겠는데요. 예,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강구한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냈고 제가 기도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눠드릴까 해요. 참 고민했어요. 뒤에서 그냥 가져가시게 할까? 근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장로님들께 그 기도 카드를 이렇게 묶음으로 드리면 장로님들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다 받으시면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도 카드는 크게 보면 두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면. 그 두 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받으시는 기도 카드가 이렇게 접혀져 있긴 한데요. 책자처럼 되어 있죠. 이걸 한번 펼쳐 보실까요? 저처럼 이렇게 펼쳐 보실까요? 펼쳐 보시면 내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영혼을 위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펼쳐 보실까요? 완전히 펼쳐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펼쳐보시면 이 안에 성도님들께서 적어주신 귀한 이름들을 우리 VIP라고 제가 이름을 호칭했는데, 우리 VIP들의 가나다 순서대로 이름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한 사람을 여러분이 하시기도 했고, 또 익명으로 내신 분들은 제가 익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도 제목은 제가 다 실을 공간이 없어서 어차피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목적은 같으니까요. 이분들의 관계 또 누가 적어내셨는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다 접어보실까요? 다시 원래대로? 예, 다 접어보시겠습니다. 다 접었으면 우리 가슴에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제목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안에 적혀있는 이 귀한 영혼들 어서 속히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기도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기도 카드를 품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분간 이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일상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며 다가가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툴겠지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시작하게 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VIP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이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이번에는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품은 이 귀한 이름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처럼 이 귀한 이름들이 주님의 손바닥에 똑같이 새겨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마음에 품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어서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임을 늘 회복하게 하셔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매일마다 이 기도 카드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449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결단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실 만큼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함께 같은 말씀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기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 신방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또 그 외에 다양한 감사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을 주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나눠드린 이 기도 카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책에 꼭 갖고 가셔서 매일마다
매일마다 내가 적어낸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소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는 매일마다 한 번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저는 적어내지 않았으니까 필요 없지요라고 이걸 던질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같이 사모하는 우리는 동역자 아닙니까? 내가 혹시라도 적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꼭 성경책에 꽂아서 갖고 가시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성경책을 교회에 두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정말 갖고 다니셔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자,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기도 카드를 탁 펼치면 먼저 첫 번째 면에 우리가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공통 기도가 있는데 이걸 먼저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딱 정리하는 기도니까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쳐지면 이제 다 펼쳐주셔서 이 중에 내가 적어낸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한 번에 다 하셔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다 지칠 수 있으니까 날을 정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매일마다 나눠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카드가 너덜너덜해져서 나중에 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이 기도 카드를 우리가 매일마다 품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시작.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로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이 제목에 적어내셨는데 정말 그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응답이 됐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기로 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믿음이 회복돼서 뭐 다른 교회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하면 저한테 알려주셔서 이 기쁜 소식은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그분 기도 제목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소식들을 나눠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성도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참 이렇게 이렇게 광고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염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속 광고하겠습니다만 특별 새벽 예배는 이 상황이 해결되는 즉시 빨리 상황을 마련해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제가 장만할 것이고요. 원래 대신방을 이제 2월부터 원래는 특별 새벽 예배 마치고 그다음에 대신방 신청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 대면에서 뵙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믿음이 있으시겠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신방 안 한다고 우리가 큰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니까요. 3월 초로 일단은 좀 미룰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의 그 목회 일정이 다시 원래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이 수요 예배 순서 앞 밑에 국내 선교지의 박규환 목사님, 또 해외 선교지에 태국을 섬기고 계시는 한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월마다 후원하고 있는데, 한준희 선교사님께서 2월 8일 날 귀국하십니다. 선교사 비자가 이제 거의 만료가 돼서 이걸 잘 갱신해야 되는데 오셔서 이 일정 동안에 이 비자가 절대 막히지 않고 잘 준비되어서 다시 그 땅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잠시 계시는 동안에 평안 가운데 다시 재충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입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1절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온전히 마무리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삶이 이럴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이 무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여 복받는 그 비결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